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71조 창세기 4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꿈 많은 그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품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에게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의 인생 끝난 거죠. 그 당시에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뭐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간 겁니다. 그 당시 노예라는 게 무슨 개인 생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가정 총무로 그게 발탁이 되죠. 그만큼 성실하게 일했던 거. 사실 뭐 노예가 무슨 성실성이 필요하겠습니까? 노예는 적당히 주인 눈치 보면서 주인 있으면 하는 척하고 눈에 안 보이면 대충 하는 게 그 노예 근성 아니에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다른 가치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고람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해?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 보디발의 그 아내가 또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을 거절한다는 게 사실은 생명을 건 거절입니다. 자기는 노예고 안주인 아니에요. 안주인의 사실 요청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뭐 일도 대충 하고 뭐 일을 할 수 뭐 하겠어요. 너 일하지 마라. 편한 길을 거절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길이기 때문에. 그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마는 그 감옥에 들어갔던 그 상황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기도 하고 끝장난 건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형통이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 아니야. 하나님 왜 그래요?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뭐 속으로 속상했겠죠. 힘들었겠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 뜻이 있겠지. 그리고 견뎌내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세우시잖아요. 그것도 노예 신분에서 죄수 신분에서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2인자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7년 풍년을 허락하시고 7년 흉년을 허락하시는데 이제 풍년이 지나고 요셉이 잘 준비하고 흉년을 지나고 있는데 2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오게 된 거죠. 양식을 사러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베냐민까지 왔기 때문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잘 조절했어요. 견뎌왔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지금까지는, 이 직전까지는 감정을 억제한 거예요. 참은 거예요. 왜 참았어요? 이 형제들이 그동안에 어떤 마음이지, 좀 변했는지 요셉이 기다린 거죠.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전과는 달라졌어요. 동생을, 베냐민을 챙길 줄도 알고, 특히 유다 같은 경우는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한 그 형제들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때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참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소리쳐 우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총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이제 밝힙니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아버지 잘 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이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말하는데 형들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 꿈인가 생신인가? 그리고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원하던 그 동생을 매정하게 팔아버렸는데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하나씩 돌아보면 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좀 기록도 해놔야 돼요. 때로 잊어버릴 때마다 기억해내고 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그걸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좀 막막할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막막했었지.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또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해 놓고요. 또 어떤 경우는 글로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일기, 추수 감사절에만 쓰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감사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당이 끝날 즈음에 이렇게 한번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난 몇 개월 가만히 돌아보면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깜짝 놀랐어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결심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공부하는 목적도,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어떤 경우는요,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올라가봐. 가만두지 않겠어. 뭐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든지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뭐 이 형제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 큰일 났다.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상황,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눈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누가 팔았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자기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만약에 이 상황을 해석한다면 복수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왔다.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정말 애끓는 사랑이 남아있을지언정 분노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은 일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지금 당장은 다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상황을 내 관점으로 봤던 것, 내 관점으로 봤던 것,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끌어안고 정말 마음껏 우는 거예요. 베냐민하고 끌어안고 울고 형제들하고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세요.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는데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와 당신들을 봉양하겠습니다. 정말 큰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품을 수 없는 형제들을 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거든요.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그 총리가 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길에 또 이 형제들이 서로 다툴까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24절 말씀.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과정을 세밀히 살피는 요셉의 그 깊은 배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렀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야곱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요셉이 보낸 선물을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요셉을 빨리 봐야지,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45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내가 내 눈으로 봤던, 내 생각으로 봤던 그런 상황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품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제 눈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내 분노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품을 수 있는 폭넓고 성숙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